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을 배울 때에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의외로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을 더욱더 아끼고 인색합니다. 감사의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은 일상이 되고 늘 언제나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인색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핑계를 댑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감사하다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말하지 않은 감사, 마음에만 있는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해서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믿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이 믿음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배경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세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요.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고요. 그 위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즉, 이제 사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지역에 끼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와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혼혈이 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각한 인종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인종차별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인 것이죠.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삽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율법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공동체의 그 마을 밖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 접경 지역쯤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자신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친구들로부터 떨어져야 했고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꼴도 보기 싫은 자신을 격리하는 그 사람들과 아주 동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 그 접경 지역쯤에 살고 있어야 정기적으로 먹을 것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야 하는 그곳의 소식들도 종종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나병이 생기지 않았었다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 일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나병은 이 당시에는, 오늘날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좀 혐오감이 큰데, 사실은 오늘날 나병은 뭐 그렇게 큰 병이 아니고 감염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은 고치기가 힘들고 또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혐오감을 주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다 무시해도 될 만큼 이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섞여 살 수는 없지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새로운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들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야 될 만큼 아주 그 당시에 있어서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이 길을 지나갑니다. 아마 이들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던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크게 소리를 내어 부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격리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큰 소리를 내면 들릴 정도의 거리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최고의 어떤 소원은 그 병이 낫는 것이겠죠. 그 병이 나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은 구구절절하지 않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명확한 한마디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의 불쌍함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병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겠죠. 피부에서 고름이 나고 계속해서 피부가 문드러지고 이런 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떤 그 불쌍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격리되었습니다.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어떤 영적 궁핍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아닌 이제는 격리 대상자로 여겨지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이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급하고 급박해지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먹고 살만할 때 뭐 이런 부탁도 하고 저런 부탁도 하지,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면 무엇을 부탁해야 될지,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헷갈리죠. 그저 그때는 힘없는 한마디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행 중에는 항상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맛있는 맛집을 검색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새로운 것도 먹어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도 합니다. 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쿠폰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것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힘이 좀 남았을 때지 걸어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때나 눈에 보이는 피제리아라도 가서 일단 입에 뭐 하나라도 쑤셔 넣어야 힘을 얻고 또 돌아다니지.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것저것 맛 따지고 뭐 분위기 찾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첫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이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받을 것만 헤아리죠. 그런데 진짜로 처절한 상황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무너져 버리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정은 여러 가지겠지만 결국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냥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것, 세상에서 낙오했다는 것, 세상에서 격리자가 되었다는 것, 그런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배고픔 자체도 고통이지만 내 뱃속에서 나는 꼬로록 그 소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굶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더 비참해집니다. 실패를 통해 그 결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도 힘들지만 누군가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로 인한 그 결과를 담당해야 하는 힘듦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지 못한다는 더 큰 불쌍한 처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비참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그저 먼 발치에서 제발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이 한마디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을 담은 이 한마디 기도는 사실상 가장 완전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구구절절한 우리 처지에 대한 그 설명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에 충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율법은 나병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여서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 병인지 아닌지.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병이면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다 나은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 10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들의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피부에 고름이 마르고 그 환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그냥 깨끗해진 것만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나아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까요? 만약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그 환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날 쓰는 말로 참 그야말로 대박이겠죠, 대박. 얼마나 그 변하고 있는 내 몸에서 변하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긍휼을 구하는 믿음 이후에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초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란 이렇게 바꿔 말해볼 수 있습니다. 믿는 믿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로 이제 의미로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나는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 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으로 부르는 그 말로 놔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인데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는 결과는 뭐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고백하지 않는 감사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믿으며 예수님께 갔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그냥 친구 따라 끌려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길을 향했고 걸음을 향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적인 확신, 어떤 강한 신념, 이런 단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은 믿습니다라고 좀 세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막 내적인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고 그런 기적들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게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이런 강한 신념이 있는 이런 단계가 우리의 어떤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내 마음에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첫 걸음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서 떼어보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이웃을 사랑할 때 배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억지로라도 한 발을 내딛어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그런 것에 매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이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으면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 없이는 믿음의 기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종의 믿음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은 사회적 격리자에 불과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내 능력이 없었지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는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불신앙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이도저도 안 되는, 갈릴리에서도 못 살고 사마리아에서도 못 사는 그저 나병 환자에 불과했던 내가, 그런 실패자인 내가, 사회적 격리 대상자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허용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멈춥니다. 보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능력 있는, 덕망 있는 선생님 정도로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도 예수님의 기적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믿음과 감사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나음을 받은 이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죠. 자기가 나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병 나은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병이 나은 게. 그럼 뭘 알았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얼른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는 제사장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남겨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이 10사람 중에 이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유대인인데 그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에 갔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 병이 나았으니 얼른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얼른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동안 못했던 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하고 싶으세요? 답답한 이 생활을 끝내고 뭔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한국에 잠시 가서 짜장면을 좀 실컷 먹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짜장면들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돼서 한국 가서 짜장면 양파 냄새 걱정 없이 그 검은색 그 춘장에 단무지랑 양파랑 식초 듬뿍 뿌려서 그거 마음껏 찍어 먹고 내 몸에 나는 냄새 그건 걱정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내내 짜장면만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간짜장도 그냥 짜장도 쟁반 짜장도 종류대로 시켜가면서 시켜 먹기도 하고 가서 먹기도 하고. 아마 이 나병으로 인해서 오래 격리된 이 사람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자기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아마 그것 하러 갔을 겁니다. 그것 하러 가느라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명 이방인이라 불려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당시 종교에서 소외되었던 가난한 자들, 더 나아가서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던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거될 때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지 않던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사마리아인의 정체성,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중요한 정체성은 이들에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들이 나병한 자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병에 안 걸렸습니까? 이 당시 나병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죄의 결과처럼도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실상은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았을 때에 예수님 때문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좀 뒤로 미루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돌아가라. 이 감사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으신 겁니다. 다른 아홉과 다른 것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불쌍히 여길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실패자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동족들도 나병에 걸린 사람을 율법에 따라 격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가려내는 일을 그까지만 할 수 있고 격리시키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감사로 완성된 이 믿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도 억지로 흉내내면서 뭔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 경험하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홉은 어디에 갔을까요? 이 말씀은 율법을 알고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이 아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느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에서 머무는 신앙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능력은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는 살해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헌신하지 않는 감사는 없습니다. 무릎 꿇고 낮아지지 않는 감사는 없습니다. 일어서서 그만한 감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 중에 늘 감사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감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혹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식사 기도가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식사 기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족한 나와 함께 살아주는 배우자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이만큼 잘 자라준 자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더 잘나고 더 똑똑한 친구 아들, 친구 딸들도 많겠죠. 하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친구 엄마, 내 친구 아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이만큼이라도 능력되는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가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잘 자라준 자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시진 않습니까? 습관적인 예배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예배와 예배를 좋은 습관으로 기르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지 그냥 나오는지, 예배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왜 합니까?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냐 나빴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 평가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감사는 문제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의 좋은 습관으로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 예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